많은 교회가 있고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와 환경, 수준 등을 평가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대한다. 그 느낌이 잘못되었다 아니다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소속감, 형제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의 일부로서 가지는 연대감이 약화되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직결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특히 관계로 인한 갈등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이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위로받지 못할 망정 스트레스까지 받아야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반면 어떤 이들은 심각할 정도로 골마 터진 상처를 혼자 안고서 힘겹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의 기쁨, 주일을 기다리는 설레임, 성도의 교제가 주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고 인고의 세월을 견디듯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은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분투하였던 2000년 교회의 전통이 세우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면이 있죠. 먼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너무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의 선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부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지? 교회가 저러면 쓰나? 민감하고 거친 반응을 보이는데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상이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고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고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해진 공동체를 이미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나와 이웃, 남녀노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희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여러 모습에서 갈등과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다름 아닌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의 공동체였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 확증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교회의 정치 혹은 치리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단락입니다. 죄인의 문제를 4단계를 통한 해결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인 전제가 필요할 텐데요. 마태복음은 1세기 후반에 집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던 30년대로부터 대략 5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죠. 소수의 부활 증인 공동체가 점차 규모를 이루는 교회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났을 것인데, 특히 죄인을 다루는 문제와 권위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교회의 지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첫 번째 단계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입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과 무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설교가 지향한, 즉 본문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적용하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의 시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만을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18장 전체,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겸손한 자이고 섬기는 자이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길을 나서고 찾았을 때에 크게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물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무한정의 용서를 강조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후반부에는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자가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면제해 주지 않을 때 어떠한 곤경에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35절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맺고 있죠. 이러한 맥락 가운데 위치한 오늘의 본문을 공동체에서의 배제와 무시라고 하는 처리 규정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사고를 조금 바꾸어 봅시다. 그를 향한 정죄나 추방의 의미가 아니라 그를 잃어버린 한 양과 같이 여기라는 뜻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잃은 자입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는 모두 선교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은 소자 하나를 잃는 것,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오늘의 본문이, 다시 말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에서 발생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치리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주어지는가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주님의 통치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셋이 합심한 공동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19절의 말씀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라고 선언되고 있는 20절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민족이나 지역색, 경제나 문화적인 수준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신앙의 전제로, 생활의 전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은혜를 신뢰함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2000년 기독교 전통은 이를 확고하게 추구하고 있죠. 첫 부활 증인들의 선교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1세기 후반 마태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결단의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당시에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존재했고 서로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구전으로 전수받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들, 신학적인 용어로는 방랑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권위를 앞세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안정적으로 기반이 세워지던 그룹도 있었을 것입니다.
1세기 후반 교회는 보통 한 지역에서 몇몇 가정들이 연합된 그룹이 되어서 예배와 성찬을 나누고 있었고, 점차 그 그룹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신의 말씀을 같이 듣거나 연합되면서 보다 큰 지역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점차 제도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죠. 앞서 말한 방랑 카리스마 외에 마태 교회는 내부적으로 구약의 말씀과 율법,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위치를 가졌던 기독교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52절에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모아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공동체의 유일한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권위 경쟁을 해결하고 이해의 좁은 시각을 넓혀서 서로 공존하게 하고 무한한 용서의 차원으로 열린 형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로 견인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낮춤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시는 모범의 모델이 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에게 원한을 살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나서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그리하실 것이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씀들이 모두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확고한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용서의 횟수를 정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용서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이 4번에 걸친 단계 모두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를 얻고자 애쓰는 노력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너희 중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랍비,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아라. 선생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춤과 섬김, 그리고 한 아버지 아래에서 모두 동일한 형제로 묶인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 소유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방랑 카리스마가 존경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말씀의 해석 차원에서 지혜자들이 인정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들 모두 주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형제들이 됩니다. 죄를 지은 이가 있다 하더라도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판단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인자 곧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너희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준엄한 말씀 앞에서 교회는 문제의 처리와 치리가 아닌 두셋 이상이 합심한 공동의 기도가 오직 희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상적이거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익숙해진 현대인의 사고를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절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2-3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고백이며,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관계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용서와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였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 잃은 양을 되찾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소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명백히 주님을 위한 일이며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참된 약속임을 붙들고 강력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임마누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수하게 따르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죄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굳이 그러한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고 교회가 취사 선택이 가능하니 그냥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초기 공동체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분투하고 세우려고 했던 정체성과 본질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셋이 합심하여 공동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통치하시리라. 이 강력한 말씀이 생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두셋의 연합에도 관심이 없는 이 개인주의와는 현재 교회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교회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근거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공동체는 자신의 약함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셋 이상이 모인 자리에 주님이 현존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강하고 신실하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에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흔들림 없는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일 수 없으며 두셋이 모인 곳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기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만 유일하게 있을 뿐입니다. 오해로 인한 것이든 고의로 인한 상처이든 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명과 목표는 그들과도 연합된 두셋 이상의 자리가 되어 마음을 모은 공동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중심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